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중심으로 계시록 전체를 설교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디오가 잘 안 됐어요.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는 백석동에 있고요. 우리 교회는 월간 마사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마사는 원문 큐티 책인데 이 책은 두 달에 한 권씩 될 수 있으면 묵상하는 책인데 7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달 준비하고 또 강의를 지금 16장까지 거의 이제 마쳤는데 17, 18, 19, 20 한 6장 정도 이제 강의 원문으로 하면 다 끝나죠. 그러면서 오늘 이 계시록 중심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 전체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는데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은 때까지는 뭐 특별한 사람들만 읽고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계시록을 자기가 박사학위를 얻었다든지 논문을 썼다든지 뭐 그 정도 권위가 있지 않으면 해석하기 힘들 정도로 계시록이 실제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핸드릭슨 이후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벤 포이트레스 그리고 영국의 보컴 그 다음에 최근에 그레고리 빌 BEAL인데 한글로는 B1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빌보다는 B1 BEALE 그런 학자들이 이제 연구들 제가 눌러보면 연구들 바로 눌러보면 가죠. 그 연구들의 이제 계시록의 연구 가장 뭐 여기 빌이라든지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보캄 우리 한국에서 계시록을 가르쳤던 대부분의 교수들도 여기서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최근에 뭐 이런 또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온이라든지 뭐 WBC 주석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뭐 이안 폴 말고 금방 이야기했던 이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빌, 보캄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포이트레스 그래서 이런 주석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읽어보면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최근 동향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까지는 굉장히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여기 5가지 견해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계시록에 대한 이 월간 마사에 나오는 인트로덕션이에요. 여기 한 5가지. 그래서 요 견해를 가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 견해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5가지 견해. 첫째는 이제 과거적인 견해가 있어요. 과거. 굉장히 이제 과거. 이미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 일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으면 뭐 오늘날 재앙 같은 거 물론 예수님 때도 지진이 있었겠고 뭐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런 재앙들 뭐 해가 갑자기 뭐 뜨거워진다든지 당시에 또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오늘만큼 심했겠느냐. 그래서 과거주의적 견해는 뭐 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견해 뭐 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견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주의, 그 다음에 미래적인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 미래도 요거 여러분들 가서 보면 다 나옵니다. 미래도 이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전천년 역사주의가 있고 전천년 세대주의. 그래서 한국 교회는 너무 세대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시간표처럼 그리고 지금은 막 인을 몇 개 뗄 때다 뭐 시간표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은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이것은 같은 것이고 리캡슐레이션 반복적인 이런 점천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접재앙의 예를 들어 네 번째가 해에다가 대접을 확 뿌리니까 해가 뜨고져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그러면 그 본문에서는 오늘날 온도가 38도, 막 40도 올라가잖아요. 불신자들만 나오는데 인 나팔에서는 성도들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초점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은 봐요. 어쨌든 계시록 전체의 맥락 구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쉽게 정말 이것만 보면은 계시록의 맥은 그냥 끝이다 할 정도로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역사 신학 전공하신 분인데 계시록이 너무 그래서 제가 쉽게 정말 쉽다 계시록은 했는데, 그 계시록이 쉬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여기 나와 있죠. 이 악의 세력인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과 사탄이 싸우는 전쟁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 쭉 보면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1장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받는 반모섬 적용해가고 눌러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가면 있고 설교 전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 에스버 두사빌라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눌러보면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버 두사빌라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일곱 교회는 여기 나오죠. 칭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단 듣고 하는 건면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 내용들을 분해 다 있고, 웬만한 책 보면 이러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적어 놨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넘기다 보니까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래서 일단 보여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베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문아 고난중에 충성하라, 버가모 도와디라, 세속에 타협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대교회 형식적인 신앙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필라델피아 적은 능력에서도 충성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우리가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 그까지가 3장이죠.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이 계시록의 연구의 동향, 그리고 계시록을 보는 관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상주의, 특별히 최근의 연구, 2000년도 이후에 99년도 나왔지만 그레고리 비일의 주석, 요 책입니다. 요 책, 제가 가진 책을 찍은 건데,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제일 잘 연구를 해놨어요. 책도 엄청나게 두껍고 잘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별로 어렵지 않다. 결국은 교회가 뭐냐, 오늘 교회가 뭐냐, 하나의 백성이 뭐냐, 그리고 교회는 뭘 하느냐.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다. 4장 5장에 보면 이 예배의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이 들어갔다 나오면 또 이런 많이 올려야 되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가 24장로, 내생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바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5장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 나팔 대접이에요. 그래서 7개의 인이 뭔지, 7개의 나팔이 뭔지, 7개의 대접이 뭔지, 이 재앙을 여러분들이 7개의 인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말, 네 번째 말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7개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의 의도로, 주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성경의 결론이에요. 제가 사실은 좀 이따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할 건데, 이 사실 평생 동안 20년 동안
그 전임 구약교수 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선지서 아닙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물론 오경도 가르치고 역사서도 가르치고 뭐 다른 것도 해봤지만 가장 거의 뭐 매년 가르쳤던 핵심이 바로 선지서인데, 그 선지서에 나타난 그 모든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보면 이런 나라들의 어떤 심판,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나라들, 특별히 나라들, 이사야 같은 경우는 13장에서 23장,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5장에서 51장,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25장부터 33장까지 이런 내용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라들의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나라들의 심판. 그래서 이 나라들의 심판이 뭐냐? 결국 열방의 심판이고, 열방의 심판의 도구가 이런 인과 그리고 나팔과 그리고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이런 어떤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이죠. 피 흘리니까. 검은 말은 뭐 시커멓게 못 먹어가지고 타버리니까 이거는 뭐 기근이죠. 청황색 말, 얼굴이 누르탱탱하고 결국 이런 죽음, 병, 질병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자들의 탄원 나오고 뭐 그다음 천지의 격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다음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팔이죠. 나팔. 이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도 보면 우리가 이 그 7개 인은 6장에서 8장이고 나팔은 8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죠. 8장에 보면 이 우박, 하늘에서 이 나팔을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강에 피가 생기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천재 지병 같은 거, 그 다음에 황충들, 그리고 살육, 그리고 나팔 이런 게 나오고. 자, 대접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대접은 좀 15장, 16장에 나타나죠. 15장에 준비하고 16장.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섞여 있죠. 반복되면서 6장, 8장, 8장, 11장, 그 다음 15장에서 16장, 이렇게 특별히 16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보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접에서 피부병, 바다, 강 변화, 해가 태워진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그 최근에 그 날씨를 보면 엄청나게 날이 뭐 35도, 38도 막 엄청나게 해가 완전히 그냥 뜨겁잖아요. 천사가 이 네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갖다가 태양을 향해 뿌리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여기 본문에서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한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초점이 그렇게 이제 잡혔다고 이제 주석가들은 봅니다. 결국은 모든 이 불신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바다, 강,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요 아마겟돈도 여기 재밌는데 아마겟돈도 하르, 머기또 산의 전쟁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인, 나팔, 대접으로 다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중간에 나타났고 6장, 7장, 그리고 8장, 11장, 그리고 16장.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12장에 그러면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뭔가 하는 거죠. 교회는 4장, 5장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여자의 해를, 태양을. 자, 여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성경 12장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의 성경이 뭐라고 번역됐느냐 하면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해를 옷 입은 뭐를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요. 해를 태양 선이 아니고 이 헬리오스 헬라어 선이 아니고 해를 입은 마치 상처를 입은 이런 것처럼 이해를 해요.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 아마 계시록 읽었겠죠. 그때 읽을 때 해를 입은 이라니까 상처를 입은 걸로 알았어요. 예전에. 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글 번역을 이제 번역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번역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말에 이제 뜻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태양을 입고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교회의 상징이고 그 여자가 용한테 쫓기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리고 그 용은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탄, 용, 12장 9절에 나오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한테 박해를 받느냐? 가보면 결국은 용, 사탄한테 박해를 받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탄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계속 사탄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사탄의 쫄개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을 도와서 같이 활동하는 이 쫄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쫄개가 바로 13장 1절이에요.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뭘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이제 글을 보니까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어요. 틀리지는 않았어요. 위로를 주는 건 맞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구약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성경의 이 종국적인 답이고 그 답은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고 쉽게 말해가지고 대적을 멸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심판과 회복. 자, 심판과 회복은 어디에 주제냐면 바로 그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선지서의 가장 큰 주제가 심판으로 새롭게 하신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심판으로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 심판이 바로 용,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그 다음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얼굴을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 맨 뒤로 가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주 재밌어요. 챗GPT한테 본문의 내용을 넣어주고 좀 사진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챗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얼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굴은 표범같이 생겼다 그랬죠. 표범. 처음에는 표범. 그 다음에 입은 사자같이 생겼고 발은 곰발바닥까지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뿔은 10개인데 10개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이런 짐승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충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짐승이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짐승인데 이 짐승이 신성모독하고 권세를 받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666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666 붙이고 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70년대 뭐 휴거 뭐 이런 책들 읽고 할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세대주의가 난무할 때 그때 컴퓨터 바코드 뭐 이야기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뭐 80년대 70년대 무려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가 없고 666은 바로 짐승이 6이고 7은 완벽한 하나님의 수 3이 3개 666 3개죠. 그래서 전부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딱 그 12장이에요. 12장에 좀 전에 설명했죠. 태양을 입은 여자가 교회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비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 자체가 비유적인 거예요. 그 세력이라는 게 사탄이 있고 짐승이라는 이 세력이 꼭 이렇게 생겼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완벽한 자기 나름대로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뭔가 용맹스럽게 있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2달, 1260일, 뭐 1000년, 뭐 이런 개념들,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이상주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레고리 빌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 상당히, 복음주의 관점에서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짐승이 권력을 받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권력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게 될 때 그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뭐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정치 나라의 권력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될 때 그거는 짐승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 정부의 권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권위자,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뭐 그래서 로마 13정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뭐 굴복하고 복종하고 나오는데 그런 칼빈주의적인 견해들 요한계시록과 같이 봐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과연 그것이 거기에 우리가 굴종해야 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정부와 권력의 그런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지금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요. 그 뒤에 또 짐승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11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적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쉽죠? 12장에 여자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사탄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에게 힘을 받고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입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입은 용처럼 말을 하는 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용처럼 말을 하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예언하고 막 정말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얼굴 없고 어린 양같이 했으니까 선한 양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형상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종교 통합주의 그리고 뭐 온갖 그냥 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이런 것들은 전부 짐승이에요. 짐승. 그게 거짓 선지자로서 짐승입니다. 짐승. 우리는 두 가지 종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적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대적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첫 번째 정치적인 권력, 힘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정치적 뿐만 아니고 이 종교적으로 비슷하게 막 종교 통합하자 뭐 WCC가 됐든 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 뭐 그리스도 외에도 복음이 있다 뭐 하여튼 속이고 하는 이런 용같이 말을 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짐승. 여러분 성경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게 과연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 지금 대통령이 짐승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시대의 저 나라가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 교단이 정말 어린 애 속이는 그 어린 뿔 달린 그 어린 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저기 권위가 있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소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촉각을 기울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뭐로? 성경으로. 성경에 없는 소리 하는 그 어떤 정치가 성경에 없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 전부 다 짐승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7장과 14장에 14만 4천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 명 밖에는 구원의 노래를 할 자가 없어요. 천국 가서 예배 드릴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잘못되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12장부터 전부 상징적으로 이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14만 4천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날 한국만 해도 14만 4천 이상 구원받았을 건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다 끝났을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워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이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선지서에 보면 심판과 회복인데 열국에 대한 심판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호세아부터 해가 쭉 막 곳곳에
뭐 구스가 이디오피아죠. 많은 나라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나라들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모든 짐승 같은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정말 이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될 때 그거는 짐승 같은 나라들로 사용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팔 대접의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14장까지 이제 인맞은 자, 우리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인을 맞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마에 인을 받았고, 인을 받지 않은 그런 666 표를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16장에 이제 가면 다시 뭐가 나타나냐면 일곱 대접이 나타나죠. 일곱 대접은 바로 오늘날 상황에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죠. 종기도 있고 마치 애굽의 열재앙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열재앙. 그리고 바다가 또 죽어버리고 못 마시게 되고 열재앙하고 비슷하죠. 강과 근원의 피가 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그냥 오늘날 같이 오늘날 지금 너무 더운 것처럼 하늘이 해가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 이런 재앙들. 자, 그런 중간에 16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으로 주셨느냐 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신부같이 마태복음 열처녀처럼 정말 신랑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쟁도 일어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같은 많은 표적도 행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사탄인지 누가 짐승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멸망할 그러한 세상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17장 18장에 보면 이제는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끝까지 가버렸나요? 그 중에 세력의 하나가 뒷부분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18장에 나타난 우리 특별히 바벨론입니다. 예, 이 부분 뒤에 이제 바벨론 부분을 여기 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이 뭔가 이제 그 이야기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6절. 근데 이제 17장 18장에 이제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대적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예, 서로 싸우고 죽고 결국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죠. 18장에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바벨론은 오늘날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왜 대적이냐면 세상 속에서 빠져서 교회의 성도가 왜 우리가 타락하게 되느냐. 세상에 빠져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을 위해 살아가요. 육신을 위해 사니까 뭐 아파트 돈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아파트 뭐 연끌 해가지고 다 갚으면 다 이루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돼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이루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했다. 안목의 정욕, 뭔가 내가, 뭔가 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란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전부 이게 이제 여성으로 되어 있죠. 여성형.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라고 하지만 그녀, 영어로도 she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무너지고 여기 있던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다 망한다. 18장 1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다 멸망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19장 20장에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20장 천년왕국에서 그 영을 천년 동안 묶어두고 마지막에 무저갱에 심판하고 결국은 뭡니까? 무저갱에 심판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21장 22장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여기 보면 17장 18장 악의 세력과 서로 자기 파괴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19장과 짐승의 최후, 예수님 물리치시고, 그리고 20장에 영을 결박하시고 마지막 반란을 이제 잠재우시고, 그리고 나서 20장에 완전한 제거 이후에 새로운 창조, 종국적 회복,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이제 내용이 회복인데,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 회복의 목적이 뭐고 회복의 목표가 뭐냐?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를 새 창조, 죄로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타락시킨 그것을 다시 새 창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21장 4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12보석으로 가득 차게 하고 12보석 모든 것으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또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이제 22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종국적 회복. 악이 세력이 심판받고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장하고, 그리고 모든 이 짐승과 바벨론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굉장히 짐승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나라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뭐 어떤 당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뭐 어떤 정당이 됐든 그 권력을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런 세력들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세력이 됐든 그런 세력들은 짐승이다. 앞으로 교회사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에도 이제 박해가 있었고, 또 디도 때도 또 박해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또 뭐 콘스탄틴 때 이 기독교 그야말로 이제 공적으로 인정해 줬지만 시대마다 박해가 있었죠.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교회는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교회를 PR로 처치, 늘 교회를 위한 시대는 아닙니다. 안티 뭐 처치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시대마다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늘 이렇게 속이고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대. 그래 여기 있는 외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때 너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꼭 주는 것은 뭐냐면 전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방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인나팔 대접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시대와 역사 속에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7개 에스버 두사빌라처럼.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그 7 교회처럼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정말 칭찬만 받은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라든지 또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있고, 그래 교회가 정말 부족한 부분, 뭐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좀 부족한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고 부유하다지만 돈도 많고 교회에 성도도 많고 한데 너희는 가난하고 참으로 눈물 흘리고 정말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또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교회가 무엇인지, 4장, 5장 하늘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6장에서 8장 그리고 8장에서 11장 나팔, 12장부터 여자의 여인, 교회의 박해, 13장부터 14, 15장까지 짐승들의 계속 대적, 그리고 15, 16, 17, 18 계속해서 짐승이 대적하고 결국 바벨론까지 이제 무너지는, 그리고 19장, 20장 용과 결국 대적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에 가두어지고 천년왕국에 이제 왕국에서 가두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역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천년왕국이 뭐냐, 물론 궁금하죠. 천년 동안 결박했다 하니까, 그리고 무저강에 던져넣었다 하니까.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큰 그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할 때 결국은 이 대적들을 다 묶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구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악의 세력과의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의 세력들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구약적으로 맞죠. 구약에 보면 항상 영적 싸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위 족속들과 싸우잖아요. 오경도 마찬가지죠. 주위에 뭐 가나안 7족속과 싸우잖아요. 굉장히 대적들과 싸우죠. 또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와 싸웠잖아요. 이집트 열장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또 그 다음에 뭐 가나안 7족속 들어가서 여호수아 주위 민족들과 싸웠고, 그 다음에 또 뭐 열왕기 시대, 왕 시대에는 또 주위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뭐 싸웠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가면 계속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악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악의 세력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 이 관점에 봐야 돼요.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싸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주적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13장에 나타난 짐승이에요. 짐승 1. 짐승 1이 누구예요? 바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됐든, 그것이 장관이 됐든, 그게 나라가 됐든, 그게 대한민국이 됐든, 그게 미국이 됐든, 그게 러시아가 됐든, 그 어떤 나라가 되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 성경을 미혹하고 오늘날 이단들, 오늘날 수많은 일어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없는 소리하고 이런 더하거나 빼는 모든 자들, 그거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 두 번째 짐승.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갑니다. 잠시 있다가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참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또 천국 가셨죠. 금방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 15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16장 15절에 깨어있고 도둑같이 온다. 옷을 벌거벗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우리 메멘토 모리처럼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정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숙제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숙제를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교회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문화와 특별히 바벨론 이 시대적인 이 문화와 우리는 여기에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바벨론 문화가 뭡니까? 결국 타락해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을 교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에 예배드리는 삶에서 빼앗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빼앗고 세상 문화로 돌아가게 하는 이 바벨론.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 오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